샬롬, 6월 30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암송 시편 4편 8절 오늘도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4장에서 7장까지를 함께 통독합니다. 먼저 4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서 시온이 이 갈아엎은 밭이 되리라는 이 심판 선언 직후에 4장은 끝날에 이르러는으로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열방이 몰려드는 회복의 비전을 펼칩니다. 칼이 보습이 되고 저는 자와 쫓겨난 자가 강한 나라가 되는 이 반전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그렇듯 끝이 아니라 더 큰 회복을 향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5장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선언은 이 수백 년 뒤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죠.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다는 표현은 이 통치자가 단순한 또 인간적인 그런 인간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가 바로 평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6장입니다. 하나님은 법정에 서셔서 직접 백성에게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 주죠. 그 한가운데에서 8절의 선언이 빛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죠. 7장으로 갑니다. 세상은 믿을 자가 없고 가족마저 원수가 되는 절망적 현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가는 7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라고 고백하고 19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는 용서의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그런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인애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7장 18절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고백은 찬양이죠. 그런데 이 찬양이 놀라운 것은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 나오는 환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7장 앞부분을 보면 경건한 자는 끊어졌고 가족조차 원수가 되었으며 대적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미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 질문은 수사적 질문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미엘 카모하, 곧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바로 이 질문입니다. 미가의 이름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가는 평생 자신의 이름이 담고 있는 고백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독보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미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악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여기서 사유하다라는 단어는 죄를 들어 올려 옮겨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덮어두거나 있는 거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죄를 들어 올려 치워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이죠. 다시 꺼낼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님은 신약이 증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로 들어 올려 자신의 몸에 담으셨습니다.
그 죄는 무덤에 함께 장사되었고 부활하실 때 다시 가져오신 게 아닌 것이죠.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미가의 예언이 골고다에서 성취된 겁니다. 오늘 이 이슬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혹시 오늘도 어제의 죄, 지난 시간의 허물을 스스로 다시 건져 올려서 짊어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정말 내가 또 그 짐을 다시 굳이 꺼내서 또 짊어지고 끙끙 앓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깊은 바다에 던지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것을 건져 올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를 다시 꺼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들어 올리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고 싶어 하십니다. 내미는 손을 여러분 여시길 바랍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째는 오늘 좀 한적한 시간, 지금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래 붙들고 있던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구체적으로 내려놓는 기도를 한번 꼭 드려 보세요. 주께서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소리 내어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6장 8절 말씀을 오늘 하루의 기준으로 한번 삼아 봅시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 세 가지 중 오늘 하루 가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를 또 선택하셔서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가장 어렵고 상처 많은 관계를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미가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라는 고백으로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판결하실 것을 신뢰하는 하루를 보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슬기도의 시간에 우리 스스로 다시 건져 올렸던 죄책과 그런 수치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또 긍휼히 여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정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함께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